시작하기 전에 우리 축하를 하나 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 축하 한 가지만 하고 이 시간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 선생님들 다 와 계셔 얘들아. 안 보이지? 근데 지금 카메라를 지희 선생님이 잡고 계시고 그리고 수린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계속 스태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감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은연 선생님도 다 계셔. 한번 보여줄게. 카메라 한번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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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진 쌤까지 한번 이렇게 지금 이거를 지희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야 얘들아. 자 은정 선생님에서 스톱. 자, 은정 선생님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어. 우리 같이 축하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축하하고 누구인가 지금 축하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리에 앉아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축하를 하도록 합시다. 자, 뭘 축하냐면은 얘들아, 은정 선생님 이제 2인이셔. 2인 띠로리 2인. 자, 우리 이거를 축하를 할 텐데 우리 뭐 그냥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축하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콩그레이츄 우리 항상 하는 거. 자,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콩그레이츄레이션, 콩그레이츄레이션, 콩그레이츄레이션. 자, 누가 축하를 안 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축하를 하자는데 아직까지 누가 앉아 있느냐 말이야.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축하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콩그레이츄레이션, 콩그레이츄레이션, 네이션, 콩그레이츄레이션, 빰빰빰빰빰 뿅.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우리 다 같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무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전혀 자유하지 못한 것 같고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고아와 같이 정말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나라에 그냥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 밀림에 그냥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하고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이제 곧 부활절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유함을 주셨냐면은 그 나귀에게까지 자유함을 주셨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했던 그 나귀에게까지 자유함이 왔어. 하나님이 쓰시면은 나귀한테도 자유함이 주어진다더라.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억눌렸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자유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어둠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다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4월달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한 주간에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고난중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뭔지 내가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해지고 싶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허무한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아버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각자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 시간 그냥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우리 각자 있는 곳 그곳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들고 있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선생님들 같이 중보해 줄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상 가운데 아버지 모든 아이들 아버지 기도의 걸 얻으시고 아버지 어디가 어둠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아버지 모든 것 자유가 부러지고 아버지 매여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세력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향해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모든 것들 다 풀어주고 자유를 지어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저희가 보게 하셔서 아버지 상관 나오자고 그러는 것 같고 아버지 땅이 너무나 어두운 것 같아서 아버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아버지 땅이 어두운 가운데 같고 아버지 내가 패배한 것 같아요. 아버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버지 세상에 이미 아버지 져버린 것 같고 아버지 세상에 그냥 아버지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이 성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저 어둠에 있는 권세들을 저 원수들을 아버지 바닷속에 다 아버지 묻어버리시고 하나님 세상에 선포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선포하시는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않으면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승리들이 아버지 이 모든 승리의 고백들이 아버지 나의 인생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까운 데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자유함을 우리 하시옵소서. 하나님 것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일하시는 것들 아버지 보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 주님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주는 내 구원
기뻐하고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름 높이리. 주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하나에 던졌네. 내가 주를 경배하리, 내가 주께 영광 돌리리. 주의 위엄 기적을 행하고 주의 오른손 원수를 멸하네. 주는 나의 힘, 아멘. 노래 주는 내 구원, 내 하나님. 주는 아버지 용사, 주님의 권능 이기는 나의 힘.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용사, 주님의 권능 이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노래 주는 내 구원, 내 하나님. 주는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려니까는 되게 좀 뻘쭘할 수도 있고 이게 어색할 수 있다. 근데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냥 몸의 힘을 한번 쭉 빼봐요. 그냥 몸의 힘을 한번 쭉 빼보고 팔도 이렇게 벌려볼 수 있는 팔도 벌려보고 먼저는 눈을 감아야 돼. 그래야지 주위가 신경이 안 써져. 아침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은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리고 아마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주중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 이 시간 어떤 시간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잠깐 한번 온몸의 힘을 다 빼보고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내가 진짜로 먼저 그 나라하고 그 일을 진심으로 내가 언제 한번 구해봤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아버지 내가 어떤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본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간이 수련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린 시절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쩌면은 그 승리의 기쁨이, 그 승리의 쟁취물들이 내 앞에서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소나기를 보니까는 또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것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놓쳤으면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질 거고, 내가 이 땅 위에 놓쳐버린 것들이, 하나님 말씀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이 시간 다 회복되어질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한 가지만 딱 하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 어느 요일이든지 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 바로 그 회복의 때입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때이고요, 그 부활의 때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좀 힘을 좀 빼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유스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 처해지면서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있었던 예배들과 또 교제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으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와 또 귀한 말씀과 찬양들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일상 가운데에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날로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값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그런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그 말씀이 흘러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로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나라가 있고 또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공경에 처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일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네,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참 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움이 참 우리를 뒤덮으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죠?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자유, 참된 자유, 참된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뭘까요? 진짜 자유가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사명 뭘까요? 포도원 농부들의 사명. 네, 포도원 농부들의 사명은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있다고 해서 포도원이 그 농부들의 소유로 바뀌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오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을 아주 먼 곳에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서 나에게는 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은 포도원을 관리하고 가꾸는 그런 자신의 사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어요. 되려 자신들에게 맡겨진 밭과 그 유업들이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삭슬 받기 위해 찾아온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포도원 농부들은 죽은 주인의 아들을 그들의 삶의 터전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그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살펴볼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들처럼 자유가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유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친구들 중에 혹은 언니나 동생들 중에 누나나 동생들 중에 저 친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친구구나. 예수님을 믿는 저 친구는 정말 기뻐 보인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사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를 찾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진짜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지금 현재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바운더리,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의 본문의 농부들처럼 내 삶의 영역 밖으로 예수님을 내다버린 채 예배도 안 드리니까, 교회도 안 가니까, 선생님들도 안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내다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처럼 우리가 주인이 된 삶 속에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욕심과 탐욕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왜곡된 권위를 가지고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오늘 본문의 농부들과 같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전도사님 아들이랑 아진이랑 이제 동네 공원을 산책을 나가면 아진이가 난리가 납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잘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뛰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진이의 모습을 보면 진짜 자유가 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사라 사모님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주어진 환경 안에서 아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위험하다 싶으면 또 얼른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상처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도 해주고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또다시 뛰어놀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또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진이가 아빠와 엄마가 없는 곳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 없이 그리고 예수님 없이 누리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계획하는 그 인생은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농부들처럼 욕심과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또 질투하면서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결국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야 하는 그런 삶의 구조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채로 예수님 없이 누리는 자유는 어둠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규칙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면 또 발생하는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그 참된 자유 안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진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세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하나 때리고 죽여도 계속해서 종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교회 선생님들의 권면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어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고 나의 뜻 안에 거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뤄가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참된 자유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솔직히 얘기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실까?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할까?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실까? 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진짜 내 삶의 자유를 가져다 줄까?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농장 주인이 농부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와이파이 존 안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나 농부들의 탐욕과 그 욕심 가득한 마음을 지켜보면서 기다렸었던 그 주인은 바로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렸어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너무 쉽게 예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가꾸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듯이 우리들의 인생을 예쁘고 또 멋있게 가꾸어 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오늘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시간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와이파이 존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존 찾기를 엄청나게 갈망하고 수련회 가서도 사망존에 가서 와이파이를 켰던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와이파이, 하나님의 와이파이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말 쩔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쩌는 삶이 아니라 찌든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때 우리는 완전 쩌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와이파이 존 안에서, 믿음의 와이파이 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영적인 와이파이 존 안에 있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와이파이 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번역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린도 후서의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실 겁니다. 영적인 와이파이 존, 하나님의 와이파이 존 안에서 날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자유는 욕심과 탐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 영적인 와이파이 존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와이파이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들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모일 수 없고 하나님 함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가 제한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예배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 모든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너무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예배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제한된 삶을 주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한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 억압된 이 자유들 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과 하나님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참된 자유가 임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고 많은 자유들이 제한된 것 같고 참 갇혀있는 듯한 지금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와이파이 존 안에서, 성령의 와이파이 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와이파이 존 안에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유 안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을 너무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